저는 혹시 집에 성경책이 몇 권 정도 있으십니까? 아마 2권 이상 갖고 계신 분들 꽤나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낡아도 이게 성경책인지라 버리자니 찝찝하고, 그렇게 갖고 있다 보면 엄청 쌓이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성경책은 하도 손이 가지 않아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 있었나 싶을 정도로 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었는지, 그걸 읽는 것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책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것은 잊지 말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젊은 왕, 이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수십 년간 잊혔던 한 권의 책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의 앞에 놓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시야는 열심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자마자 유다 전역의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더러워진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또 이내 내리게 됩니다. 무너진 예배의 중심, 본질을 회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선한 의도와 뜨거운 열심, 분명히 요시야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이루어졌던 성전 수리 과정에서 14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므낫세의 폭정 중에 수십 년간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렸던 삶의 표준을 되찾은 것입니다. 얼마나 극적인 순간입니까? 성전 구석 어딘가에 처박혀서 아무도 펴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먼지는 쌓여가는데 나라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먼지는 쌓이고 시간은 흐르고 어느새 그것은 삶의 변두리로 밀려나게 됩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 발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단순히 우연히 찾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려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시야에게 기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말입니다. 진정한 개혁이란 뜨거운 열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심만 가지고선 방향을 잃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의도만 가지고는 길을 헤매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의 초기 개혁, 뜨거웠지만 불분명했습니다. 우상과 산당을 제하여 버리고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발견되자 기준이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나온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기 위해 오늘도 단잠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아는 것과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요시야도 아마 율법의 내용을 아무래도 왕인지라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뒤집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어딘가에서 있을지 모르는 먼지 쌓인 채 놓여있는 말씀, 그 먼지를 터는 일,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부터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바쁩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요시야도 젊은 나이에 나라를 개혁하느라 누구보다 바쁘고 또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바쁜 성전 수리의 현장 가운데에서 말씀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분주한 삶의 한복판에서 발견되시기를 고대하고 있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 사반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19절,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아, 그거 참 좋은 말씀이구나 감탄하는 대신 그거 한번 공부해 볼까?
분석하는 대신 요시야는 찢었습니다. 그리고 비통했습니다. 왜 옷을 찢었습니까? 감동을 받아서? 뭔가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요시야의 강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결단력도 아니었습니다. 27절 선지자 훌다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겸손하여 통곡하였으므로, 연약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통곡했던 것. 연약한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연약함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교만했던 마음이 깨어지는 것, 지적으로 내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는 비통함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마음이 미덕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단단하게 버티고 소신을 지키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입니다. 강한 마음 그만큼 교만하기 쉽고 연약한 마음 그만큼 겸손하기 쉽습니다. 굳어버린 마음이라면 말씀을 튕겨내겠지만 찢어지고 연약한 마음은 그 상처난 틈새로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애쓰시는 것 압니다. 강해지기 위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이 험한 세상 살아내시기 위해 신앙인답게 버티시려고 그 노력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리고 여기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연약해져도 괜찮다고, 갈라져도 괜찮다고, 그 찢어진 상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오해합니다. 상처난 것을 패배한 것으로, 겸손한 것을 나약한 것으로. 하지만 요시야는 옷을 찢은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들었노라. 상처는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 찢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찢어진 옷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요시야 멈추지 않았습니다. 29절 장로들을 소집하고 30절 모든 백성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결단의 무게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을 바꾸는 결단은 어렵고도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의 회개, 눈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돌이키게 하는 개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공적인 언약을 세웁니다. 감정적 다짐이 아니라 삶을 건 구체적 결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야 할 삶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다 만족하는 것을 넘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할 영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눈물은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언약갱신입니다. 한 번 옷을 찢는 그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결심하는 것, 결단하는 것. 이것이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마음으로 반응했다면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옷을 찢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눈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순종, 그것이 개혁의 완성입니다. 이 개혁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공동체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속에 거룩함을 드러내기로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놀랍습니다. 33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다. 요시야의 개혁이 이룬 것입니다. 놀라운 결단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열매로 맺히는 씨앗이어야 합니다. 공동체로 결단하는 동력이어야 합니다. 요시야 한 사람의 순종이 유다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발견, 마음의 반응,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이룬 놀라운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으려 합니다. 우리 요시아의 개혁을 통하여서 영적 회복, 부흥을 보았습니다. 잊혀졌던 말씀을 발견하는 것, 그 말씀 앞에 연약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먼지 쌓인 책 한 권이 한 왕을 깨웠고, 찢어진 옷 한 벌이 한 나라를 움직였고, 마음과 목숨을 다한 결단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야 할 말씀이, 그리고 찢어져야 할 교만이, 마음을 다해야 할 영역이. 하지만 먼지를 털어내고 옷을 찢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또 공동체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이 요시아의 개혁과 같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